오늘은 천국을 침노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 침략, 폭력으로 착취하고 빼앗는 걸 말합니다. 그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쟁취한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 작전이라고 해서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혹은 불교 사원에 들어가서 예수 믿어라 소리치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정치 경제를, 세계 정치 경제를 미국이 다 제어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영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중동에서 이집트나 어느 나라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다 멸망을 당하고 지금은 이란하고만 지금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특별히 주시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우선 먼저 생육하고 번성해서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걸 정복을 해요. 자연을, 짐승을, 나라를 점령하고 그걸 또 다스리는, 통치하고 지배하는 역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주시고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과 모양이 어떤 것이냐, 신학자들을 논란이 지금도 많이 되고 있는데, 첫째가 통치를 얘기합니다. 통치. 우리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이 천지를, 모든 걸 통치하는데 그것을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라는 개념이 있어서 우리의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인격 간의 인격이 다른데도 삼위로 계시고 삼위일체, 모든 것이 본체는 같다 이 말이요. 그러면 통치를 하되 마음대로, 우리 인간 마음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안식하면서 누구를 경배해요?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배워서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을 지배하고 나가는 방법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지혜와 총명과 통치의 기술로 하라는 얘기인데, 이제는 여기서 쫓겨났어요. 그런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이,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방식이 지배하는 땅에서 나가서 새로운 개척지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거기에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징치하리라.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서 1장 2절을 보면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한 땅, 그 땅으로 너는 가라. 가서 차지하라.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 땅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땅. 애굽으로 가서 가뭄 때문에 갔다가 400년 만에 이제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것을 차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뭐가 나타나요? 싸워야 돼요? 폭력이 나타나요? 야, 영국에서 1600년대에 신앙이 퇴락하고 왕이 종교의 수장이 되어서 이것을 신앙생활이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특히 영국, 네덜란드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그럼 미국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인디안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쫓아내요, 죽여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미국의 침략작전, 그들을 죽이는 잔인한 그것을 보고, 또한 뭐가 됩니까? 십자군의 전쟁이 있습니다. 저 중세 유럽에서 거기 중동까지 쫓아가서 여러 차례 십자군의 전쟁이 역사죠. 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을 이슬람 사원이 되고 이슬람 사람들이 지배하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또 솔로몬이 그 모리아산 그곳에 성전을 세웠는데, 나중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거기에 이슬람의 사원을 세워놨었어요. 그래서 역사의 종말은 이 성전을 누가 세우냐, 서로 유대인도 마지막에 그곳에 성전을 세우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 이 이슬람 사람들도 그걸 지키고 싸우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침노하라, 폭력으로, 완력으로 힘을 써서 차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고 그냥 싸워서라도 빼앗고, 어떤 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 팀하고 저 팀하고 다 교회예요, 교회. 근데 서로 하나님 기도해요. 또 이제 이쪽은 기독교고 이쪽은 이슬람들이면 저쪽은 저쪽 신한테 기도하고 이쪽은 이쪽 신한테 기도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폭력, 완전 빼앗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잘못 생각하면 법을 무시해서 힘으로 빼앗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부드럽게 이것을 원문을 깊이 들어가서 이걸 보면 천국이 침노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이미 왔기 때문에. 그건 뭐요?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간다. 천국이 왔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지금 11장 12절 나온 거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 다음에가 이제 해석의 원리가 나와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하는 것은 뭐다? 요한의 때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세례 요한부터는 침노하는 자가 이것을 천국을 차지한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 동행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나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는 복음이 전파되어, 이제까지는 율법을 지키고 선지자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어 그것을 믿는 자가 침입하여 뭐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지금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뭐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와서 지금 우리를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를 초청하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는 복음을 믿으라.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천국을 사모하라, 천국을 갈망하라, 기다리라 이 말하고 천국을 뭐 해라? 침노하라는 거는 약간 달라요. 어떤 분 얘기합니까?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 온전히 성취한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지금 뭐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 들어가라, 싸워서 차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땅을 몰아내야 돼요. 그럼 뭐요? 거기는 철기 문화가 있어가지고 사사기 보면 한참 있다가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도 같이 살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나중에 다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에 천국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건 뭐로 가라는 얘기요? 믿음으로 가라는 얘기요. 아브라함에게도 뭐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1장 8절에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는데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뭐 해라? 정신 무장, 믿음의 무장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군대도 없고 싸움할 칼도 없는데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1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그들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뭐요? 말씀을 완전히 정신을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 영의 생각을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누가 쫓아낸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쫓아낸다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말한 대로 너는 칼과 잔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뭐요? 여호와의 전쟁이란 게 있어요. 홍해 앞에서 뭐 했어요? 홍해를 갈라버리는 게 뭐냐? 바닷 가운데 있는 용, 사탄, 마귀, 귀신을 다 쫓아내버리고 바다를 두 쪽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는 용사임이라. 할렐루야.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아멘 아멘.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창조자고 주권자고 온 만물의 운행자임을 믿으라 이 말이요. 아멘. 사업을 하나, 자식의 문제, 모든 문제 상담을 차려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누가 도와줘야 돼. 정부가 도와야 되고 이 정권이 무너졌으면 저 정권이 도와줘야 되고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고 그 사람하고 대적하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역사와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 천국은 어떻게 뭘로 간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광야에서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재정 얻을 능력,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동풍을 성령으로 불어서 매출하게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아니 모래밖에 없고 광야인데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냐 이 말이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거기에 숨겨져 있더라 이 말이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바리새인과 장로 이 모세의 율법과 받았는데 네 마음대로 해석해. 네가 종교의 영으로 율법을 막 늘려. 그래야 속이 편하니까. 더 깨끗한 방법, 더 거룩한 방법이 뭐냐? 그 근본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려고 지키면 된다고 위안을 받고 지가 종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종교의 영으로. 그래서 뭐냐? 그것을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너의 마음속에 있는 죄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뭐에 돈을 좋아했더라. 11조도 내고 금식도 하고 하는 것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뒤로 그냥 종교 권력 인맥을 이용해서 다 돈 버는 데만 정신을 쓰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졌으나 말씀대로 지키는 의례적인가 말하지 중심 마음은 떠나버렸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 말이야. 그것을 회개하라. 아멘. 예수님이 또 말씀하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0절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은 인도자를 회개하라 먼저 물세례를 줬어요. 물세례를 소개자로서 먼저 회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알아야 되니까 이건 했는데 예수님은 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왔기 때문에. 과거에 아브라함 때 일어났던 과거의 하나님이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으로 질병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할렐루야. 지금 고쳐버리고, 지금 만나를 줘버리고, 지금 오병이의 사건을 만들고, 지금 바다를 걸어다니고, 할렐루야. 하나님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그걸 직접 보여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수님이 인간인 예수께서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그때 믿지 못함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로다. 예수를 믿어. 6월절 어린 양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요?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예수님은 자기는 물로, 저들이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는 물로 회개를 터뜨렸지만 진짜는 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는데 우리는 그걸 다스려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세상만 다스리지 천국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으로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그 영이, 보이사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서 성령이 나를 통치해.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또 성부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 가운데 내 정신과 마음과 영을 통치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려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이요. 그냥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요? 그게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계심을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쳐서 이제 내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자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자꾸 교제하면서 이것을 적용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새는 예수를 믿어도 각 가정에서 제사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시집가면 뭐요? 제사 지내야 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할머니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국가에서도 주일날 꼭 시험을 봤어요. 공무원 시험,
뭐 주산시험, 부기시험, 뭐 또 다 국기원에서 하는 것도 지금 다 토요일로 바꿔버렸어요. 그 문화를 이제 개인뿐이 아니라 가정뿐이 아니라 조직을, 나라를, 사회를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 조직적인 차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뭐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가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 완전히 복종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뭐요? 진리 가운데 인도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져, 믿어져, 그대로 행하게 만들어. 장래일도 알려줘. 그래서 뭐요? 열매를 맺는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못하는 것도 하게 만들어버려. 할렐루야. 나의 근성이 약하고 게으르고 이런 것도 하게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세상의 땅이요, 마귀가 통치하는 땅이요. 이걸 쫓아가서 들어가서 다 쫓아내서 그걸 차지했어요. 지금 우리는 뭐요? 천국을 침노하는 얘기가요.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생각, 욕심의 생각, 이런 것을 다 쫓아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본체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예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으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인격이 달라지고 정체성을,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내 안에 목적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시.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돼. 그러니까 뭐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을 지배하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의 연합체를 이뤄요. 그게 바로 뭐요? 교회예요. 그게 바로 뭐요? 공동체요. 그 공동체의 파워가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커지면 나라의 정치도 그 사람들이 찍어준 그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정치로 빠져버려. 그런 방법이 아니고 각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건가 보고해야 되는데 정치 세력화돼 버리면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럼 그리스도를 이루려면 뭐가 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조직체로 이제 개인이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이 그 심령 천국이 이런 거예요. 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어디 있다? 마음에 있다. 이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래서 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 그런데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 있어. 예수를 믿어도 이간자들이 있어. 거짓과 이선,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 이간절을 내마. 그것은 그 보응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자가 있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믿음을 위하여 협력해. 뭐 이사 가서 어쩔 수 없는 건 그건 허무는 게 아니요. 멀리 있어도 기도로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하면 이단자들이라든가 그런 데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바울의 공동체 사상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그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서로 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 때 서로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오늘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멘. 우리 정유모 장로님만 보면 정말 힘이 나요.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하고 돈이 없어도 마음 상한 일 있어도 기도로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그걸 말씀마다 믿음의 말씀. 단상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전국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사도 능력의 사도가 되라고 그러더만 정말 그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요. 우리 정중모 장로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거예요. 근데 조직자를 허물고 특히 지도자를 비방하고 지도자를 험담하고 없는 걸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 그건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요. 여우와 늑대란 얘기요. 성도의 교제는 뭐예요? 예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이루어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떡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몸을 나누고 할렐루야. 그러가면 안수를 통해서 은사가 전이되고 입맞춤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래서 이 입맞춤 악수하는 거 그거 외국 사람들 보면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뭐 남녀 노소를 떠나서 진정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얼마나 카타콤에서 밖에 빛을 보지 못하고 또 누가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서 너와 나는 순교자가 돼야 되고 너와 나는 배고파도 힘들어도 하나가 돼야 되고 이런 독립투사와 같은 순교자의 정신으로 또 공동 식사를 해. 공동 소위를 또 했어요. 돈 있다고 자랑하고 교회에서 뭐 삐죽까 번쩍하고 자랑을 넣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 초대교회 때는 땅을 팔고 밭을 팔고 뭐 하면서 없는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회개로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세워놓은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